그리고 이제 3장 처음에 이런 최초의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 나타난 이 기적은 어떤 경우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표적이 자기가 이제 병을 치료받고 자기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본인이 전혀 의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전병이 걷지 못한 사람이 평생을 이제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병추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병을 나을 것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구원받는 경우도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어쫓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아프리카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은 마차로 한 어떤 경우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먼 거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기이 보시고 빌립 전도자들을 이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을 조인을 해가지고 그 복음을 풀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 같이 그 로마가 이제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럴 때 이제 고넬료는 그 로마의 이런 그 군인이었죠. 로마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게 이제 하나님 믿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누디아 같은 경우도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디아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믿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 자, 내게 오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내어쫓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를 그 찾기 위해서 장사가 온갖 그 돌아다니면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구도자라 그러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진주를 만난 경우도 있고, 어느 날 우연히 찾지도 않고 그런 데에서 무관심했는데 밭을 가다 우연히 이 밭 속에서 이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밭을 그냥 자기가 소유를 사버린 거예요. 이 밭을 사니까 이 소유를 자기가 이제 자기 것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게 쭉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데도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간절히 찾아서 만나는 경우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란 과연 무엇인가?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 하는 데고, 어떤 곳인가?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교회의 존재 이유나, 어떤 임무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고, 이 사도행전은 참 놀라운 우리에게 전율과 감동을 가져오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말 그 어떤 역동성이 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가 어떤 지적인 그런 관념적인 이런 그 추상적인 피상적인 교훈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독교가 존재한 거나 사상이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실제 살아 계신 그분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 움직이는
이런 교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쭉 보면은 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인데 만약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8,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가지 정도의 기적을 행하셔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단순히 어떤 그 스승, 사상을 전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그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것들이 계속 교환적으로 교훈과 기적이 교환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3장은 바로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게 된 이제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기적,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이 과학 시대죠. 이 과학주의 사람들, 현대인들이 길들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과학적으로 어떤 실증이 안 되면 믿질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특별히 철학의 합리주의와 과학의 실증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 아니면 어떤 실증적으로 확실히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물론 과학기술은 인류 역사에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혜택을, 이 문명의 혜택을 주었고, 이 편리를 갖다 주었고, 또 이런 그 이 의학기술을 통해서 이 건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적하면 이것은 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기적을 정의할 때, 이 자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물론 이제 자연 법칙을 깨지 않지만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환자들이 몸이 이제 어떤 암이라든지 어려운 병이 걸려가 수술을 하게 될 때 의사들이 이제 이 살을 이렇게 찢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는데 의사들이 그걸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들도 항상 한계를 느껴요. 또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잔된 수술이어도 그것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이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그런 어떤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학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적이죠. 직접 치료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포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이 사계절이 지나가지고 일정한 이렇게 시간이나 온도나 이런 모든 것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데,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어떻게 했어요? 직접 그 물을 그냥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이게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물론 그 법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초월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예를 들어 내가 연장을 만드는데 연장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만들어 놨지만 일반 법칙을 깨고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중력의 법칙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별들이 끌어다니는 힘에 의해서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중력의 힘에 의해서 공중에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 법칙을,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이 주님은 무리를 걷는 거를 통해서나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든 장면들은 인력을 그냥 초월해서 행동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그걸 초월해서 행동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불타 없어져도 그 에너지는 항상 그 양이 실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오병의 기적은 어때요? 오병의 기적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이게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게 작은 양을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그 어떤 그런 그 인간의 한계, 내가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의학에 대한 전문 분야가 있다 그러면 의학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또 나눠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그 한정되어 있고 한계 상황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세계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하지만은 역사가 너무나 방대해요.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막 일본 역사, 중국 역사, 세계 역사를 훑어보려면,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 내가 참 무식하구나, 내가 너무나 모르는 거라,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뭐 박사학위라 그러니까 아,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뭐 무슨 뭐 파리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천 가지의 분야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적은 분야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또 어떤 그 영역, 모든 것이 한계적인 존재.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죽음의 그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도 똑같이 기적이 나타나요. 아까 우리가 이제 2장 43절에 그 말씀 나왔죠.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적과 표적은 이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거고, 과학적인 실증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나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 기적을 행하신 이 목적이 쭉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한 가지는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신분이나 인격이나 정체나 영광, 능력,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표시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쭉 예수님이 기적이 7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이제 그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5장에 이제 중풍병자 38년 된 치유하시고, 6장에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로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은 9장에 소경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이제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그러니까 7가지 이제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제자훈련 입문편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얘기해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영재님이 그냥 그 불치병인데 그냥 눈을 뜨게 했다, 소경을 막 죽은 사람 막 살렸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자신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이제 역사 교수, 아주 천재적인 분인데,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를 쓴 분이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런 그 역사의 가장 이 고등 사기꾼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진짜 사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그 중립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그냥 어떤 미치광이처럼 사기꾼처럼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지고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이 7가지 기적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게 쭉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만이 이 선포할 수 있는, 구약성에 보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7가지 선포가 나오고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주장하시고 선포하신 분이었고, 그 선포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뭐 죽인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게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표적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표적을 이제 행하시는 이 또 한 가지 목적은, 그 표적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그림 속에는 어떤 사상과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 대신 표적을 통해서 이걸 행하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아,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구나.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구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기적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그런 이 사건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이고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비유는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이 걷지 못한 이 안진병이, 이 한 사람은 인간의 그 실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런 불구자와 장애인처럼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그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다른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 교회,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처한 모습이 어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면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을 잘 하게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외적으로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불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은 그 교육자들이 이제 백지 상태, 인간은 그 백지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잘 교육을 하고 이러면 사람이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그 인간 자체가 죄인이 됐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이제 그 정병수 형제님이 전주에 그 교재에 있었죠. 그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범죄한 것 가운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가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독립해서 인간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에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맘먹고 하나님을 견주고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쟁과 고통과 질투와 시기, 악이, 이 원한, 이런 모든 것이 사람 안에 있게 된 것이. 사람들은 다들 이제 하나의 왕이 되어 있어요. 다 자기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잘하고 이면 선이고 자기에게 나쁘게 하면 악이 되어 있어요. 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의 뿌리를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는 70억의 왕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지구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마다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진정한 평화나 안전을 찾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상태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은 완전히 이 마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명이 있지만은 그 생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면 어때요? 그 생명은 참 자유로운 생명이 아니죠. 새가 새장에게 갇힌 것처럼 내가 이제 건강을 잃어가지고 병상에 있다. 똑같은 생명이지만 참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이 참된 삶은 생명을, 이 자유를,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살게 하셨는데, 정말 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활기 있게 살도록 하나님 창조했는데, 인간에게는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마비가 돼버리고, 내가 다리가 아프면 얼마나 불편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의 악중에 출생했다는 말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것에 내가 노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술을 먹으면, 마약을 먹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못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습관, 이런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마비된 생명, 이게 걸을 수 없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이 다리가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건강하게 일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에는 미래가 없어요. 비전이나 소망이나 꿈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끈을 이제 때우기 위해서 거기서 구걸하는 일을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가족이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데려다 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메고 이제 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그 의존에 살게 되죠. 사람은 굉장히 이 역사에 강한지만 이 동물들이나 이런 건 태어나면 막 뛰어다니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 한 3살, 4살까지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죠.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거의 95% 이상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런 그 생명, 이것이 마치 마비된, 다리가 마비되어서 가끔 저희 자매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이 어떤 부자연스러운 신체 한 뭐가 있으면 그것처럼 부자연스럽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로운 건강한 모습으로 주었는데 이런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올 때 그것처럼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죄에 의해서 지금 이런 그 이 불구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세상은 도울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은 이 사람을 잘 교육을 시키면, 또 어떤 심리학자들 또 교육을 시키면, 사회학자들은 정치나 제도나 법을 통해서 환경을 잘 개선해주면, 뭐 이게 도덕, 이 철학자들은 이렇게 잘 행동을 이렇게 해주면,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듯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런 권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많은 쾌락과 이런 그 물질을 다 소유해오고 그 참 어마어마한 궁궐과 건물과 정원과 공원 이런 오락과 음악 모든 걸 다 동원해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그 결론은 뭐였어요? 인생을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모든 헛되다. 그리고 인생은 만사는 돌고 돌고 새로운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만족이 없고 이것을 그는 이 전도서에서 결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생필벌도 없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없는 어떤 거지 같은 그런 감옥 속에서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안에는 놀라운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그 다음에 안식과 자유, 진정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분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가 사회적인, 물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서울대에서 법대에서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재였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섭렵했고 이 납비 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35세에 석박사를 다 통과한 그런 수재 중의 수재였어요. 그리고 헬라의 문화를 섭렵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는 그 당대에 그가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럼 확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세상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마음에 계셨는데 그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가져봤어요. 근데 그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만족이 없다. 끊임없는 소금물처럼 마시면 이렇게 갈증이 더 일어난 것처럼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이, 권력이 그 어떤 걸 다 소유해봐도 인간이 소유지향적일수록 그 에릭 프로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소유지향적인,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존재지향적인, 관계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이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 하나라도 내가 돈이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또 이러면 내가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나 궁극적인 것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처럼 이제 그가 이 교회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지금 이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어떻게 보면 베드로 요한은 이 3장 1절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이 9시는 오후 3시예요. 아침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 3번 하루 이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기도했지만 거기는 진정한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고목나무 오래되면 껍질만 남은 것처럼 속이 내용이 텅 빈 것처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의례적으로 섬기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과 그런 기도의 맛을 알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마치 대통령과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지금 거지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12문 중에 성전의 한쪽에 이방인들의 문, 미문이라는 성전 문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자,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지가 지금 무엇을 얻을까 했을 때 그건 뭐예요? 그가 아마도 동전 몇 푼, 그리고 오늘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거를 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에요.
돈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구해봐도 그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마치 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이 거지의 동기나 이 거지의 목적은 지금 무엇을 얻을까? 교회 안에서 내가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이 철학의 가르침이나 정치를 논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정말 이 교회 건물이 막 으리으리하게 예술품을 전시하고 이 사회를 개선하고 심리 치료를 하고 자선하고 이것이 이 기독교의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냐? 물론 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10배를 합니다. 그런 거를. 실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90% 이상이 이 자선이나 구제가 이 기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실제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하는 건 뭐였어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은 교회로부터 온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이거를 기대한다. 이거는 줄 수 없는 거죠. 그 교회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인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인가?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해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에는 초대교회는 금과 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 캐토릭이 중세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금이 있다. 건물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상실해버렸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게 교회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나 금과 은은 없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그분이 교회 안에 살아계셨던 거죠.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내 소망의 대상이고 그분이 내게 산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존재의 중심에 있듯이 바로 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포장재가 좀 허름해도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산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죄사함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분이 왕이 되는 거 내가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주인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머리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이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멘토가 되시고 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감독이 되는 것이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거나 이끄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고 정권 거치예요. 기독교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도덕적인 좀 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개념이에요. 정권 거치,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건 내 삶을 내가 운전하고 조정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얻는 것은 모든 걸 얻는 것이에요. 시간을 얻는 거, 영혼을 얻는 것이에요. 이 한 토막의 짧은 시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 이상의 세계가 그 이상의 체계나 영역이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죽음으로 모든 게 한계되고 그걸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재산 목록 제1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중심이고 내 삶의 가장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육체적인 것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됐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분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영혼의 문제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영혼의 전문가, 영혼을 다루는 것이 교회예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이 마비됐고, 이 마비된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바로 이 영혼의 문제, 이 존재의 본질이고 삶의 중심인 이 죄성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이 영혼이 마비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식하고 감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예요. 신분이. 나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인인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이거는 중독성의 자유예요. 헤어날 수 없는 그것, 습관과 이런 것에 반복되어서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 이 죄성에 길들여져 있는, 근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건강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게 육체가 자유롭듯이 바로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 세상의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는 도와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6절에 나온 대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이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메시지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바로 모든 사람이 멸시받고 천시받고 소외되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사셨다가 그분이 이제 30세 되셨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지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능력. 제가 카드가 우리 자매가 뭐 100만 원짜리 하나 해줘가지고 제가 가끔 기름도 넣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 자매는 300만 원짜리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제 능력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차가 멋있는 차다, 좀 VIP 그런 손님이면 뭐 백화점이나 무슨 뭐 이런 호텔이나 이런 거 가면 막 이 종업원들이 막 아주 깍듯이 하잖아요. 이 돈에 의해서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자,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그 도덕성,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 그런 모든 존재, 이런 것들이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암행의사가 그 이제 막 조선시대 때 이렇게 평복을 입고 이제 시골에 막 가가지고 지방에 가서 막 이렇게 탐관오리들을 색출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정체를 다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암행의사 출두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꼼짝을 못하고 막 다들 막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근데 왜 그 암행의사의 그것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이 왕의 어명을, 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도 실권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 죽은 대통령하고 다르죠. 실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명령은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이게 막 양아치들이 막 쓰레기 돌았는데 어린애들이 막 이 어린애들한테는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청년만 나타나면 막 벌벌벌 떠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 부모님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양아치 그 사람이 죽었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 그 다음에 그 암의 권세, 그리고 실권 대통령의 권세, 그 어떤 권세보다 강력한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누구라고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입문편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셔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만유도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우주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직 이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1000억 개 별이 있는 은하가 1000억 개라고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불허한 이 우주. 근데 이 만유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온 사건은 마치 컵 아래다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담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몸 안에가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작은 몸속에 돌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땅을 밟고 걸으셨어요. 그래서 암스트롱인가 누구 우주인이 달에서 그거를 보고는 그가 너무나 감격이 됐어. 자기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 파란 지구에 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분은 평생 나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이 하나님이 이 지구에 방문했던 거.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게 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 사람 되심,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분의 업적과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됐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다 응답하겠다. 그 이름은 소속을 얘기하기도 해요. 내 자식들은 다 내 성을 쓰게 돼 있어요. 내 아내도 이 외국 같은 데 다 성을 쓰게 되죠. 내게 속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여러분이 귀신 쫓아낼 때는 설득해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갑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나가줬으면 어떠냐 이러면 절대 안 나가요. 여러분 귀신 설득은 여러분 지혜로는 귀신 설득 못해요. 귀신이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꼼짝을 못해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름을 전하고 이름을 위해서 중심으로 모이고 바로 이 교회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손목을 잡고 일으켰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대단한 거죠. 그 명령만 하기도 어려운데 손목을 잡았을 때는 만약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분이 우리 한국 초기 그 초대교회에 어떤 김익두인가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시장에 가서 이게 막 구걸하고 이렇게 막 뭉쳐다니는 그런 분을 하나님 참 불쌍해가지고 저 살려주고 싶다고. 갔는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창피하니까 막 도망갔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 그리고 어떤 목사가 버스를 탔는데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성함이 근데 그 다리를 못 서는 그분이 있어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 금연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분한테 기도를 하고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안 일어나니까 창피하니까 다음 정류장에 딱 내렸는데 어느 날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난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서 내가 일어나 걷게 됐다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표적을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죠. 지금도.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이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바로 우리 영혼의 죄가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 마비된 것이 풀렸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고 뛰며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한 번도 40세 이 장에 40년 살았거든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어요. 자신도 놀래고 다른 사람도 놀래고. 그래서 그런 즉각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즉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고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이 육체적인 이 불구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진정한 생명을 갖게 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랑에 딱 눈을 떴을 때 사랑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참 놀라운 신비잖아요. 모든 게 새로운 세계가 돼버리잖아요. 보고 느끼고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거듭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감각, 새로운 그런 갈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고, 이것이 삶의 가장 즐거움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